큰 소리 좀 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앞에 서면 여러분들의 리액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좀 활기차게 한다니까요. 요새 들어서 이게 이 연예인들의 그 고충을 알 것 같아요. 여러 연예인들의 그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주지도 똑같아요. 어떻게 저기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도량이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쓸고 닦고 하고 있어. 아이고 가을의 문턱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에는 좀 후덥지근하네요. 새벽에 비가 내려서 참 기분이 좋았더랬습니다. 자, 저번 주에 하다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경 종안하야 부득 반연이경이여다. 수지 자신 제장이 유여 산해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첨경, 바라보다 공손하게 존경심을 다해서 공손하게 존한, 존귀한 얼굴을 바라보다. 존한이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상호, 부처님의 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예부를 나아감에 있어서 공손하게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원하는 게 많으면 부처님한테 막 따지듯이 달려듭니다. 안 들어주기만 해봐 아주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막 싸울 듯이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공손하게 부처님의 상호를 바라보면서 공손하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부득 뭐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반연, 인연에 얽혀서 다른 경계를 이끌리지 마라. 다른 경계에 이끌리지 마라. 반연이라는 것은 이제 얽히고 설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계에 이끌리지 마라. 다른 경계에 이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하고 싫으면 싫지는 않으니까 오긴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대답하면 틀리니까 그렇다고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겨? 아예 입을? 내가 말해줄 때까지 말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우리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버텨봅시다. 누가 먼저 입을 떼나. 다른 경계. 우리는 경계를 어디서 느끼죠? 좋고 싫음. 자, 그럼 그 좋고 싫음의 경계는 어디서 어느 것을 통해서 들어오죠? 야, 통지부사님 그러면 안 되지. 경전반 다니시는데. 우리는 6가지 그 문을 갖고 있습니다. 6가지 문. 6가지 문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 경계들이 들락날락합니다. 마음을 잘 쓰면 그저 6가지 문이요. 마음을 잘못 쓰면 6가지 도둑이라. 뭘까요, 이게? 그렇죠. 똑똑하시네. 맞아요. 눈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귀라고 하는 문이 있고, 입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코라고 하는 문이 있고, 몸이라고 하는 문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문이라고 그냥 들락날락 할 뿐이죠. 그죠? 문이라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그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갔다 나갈 뿐인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을 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마음을 내죠. 문이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분별이 잘못된 거죠. 예부를 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상호를, 부처님의 상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32가지 상우, 32가지 좋은 상우를 갖고 계십니다. 아이고, 시계를 봐야지. 이것도 하염없이 이러다 또 한 줄 알고 말지도 몰려. 원래는 부처님 제세 시에는 부처님의 상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 이제 천상에 이렇게 법문을 하러 올라가셔요. 부처님이 천상에.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분이 너무 부처님을 보고 싶은 거라. 네. 부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보리수로 이렇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부처님이 이제 상우를 만들게 되죠. 부처가 갖고 있는 특징은 32가지,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32가지의 좋은 모습, 80가지의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이 불상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의 그 특징을 잘 헤아리면서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소리에 들린다고, 냄새가 난다고,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서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불안들,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일념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가끔 불자님들이 그런 걸 물어봅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은 어떻게 먹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경계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배고픈 거. 밥 먹으러 갔는데 저기 밥이 빨리 안 나오면 좀 짜증이 올라요. 막 슬금슬금. 배고플 때 더 민감해져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슨 딴 생각해요? 밥 먹는데 미치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그래. 거기서 이것저것 다 따져요? 그 쥐만 보죠? 자, 제일 정말로 이제 남편도 저기 없고 뭐 가족 다 없이 그런 그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다 끼고 살아요. 그 어머니는 오직 그 아들뿐이죠. 우리 보살님들 마음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도중에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 아이고 저 보살님은 오늘 이상한 목걸이 하고 왔네, 저 보살님 염주는 오늘따라 이쁘네, 저 보살님 양말은 오늘따라 노란 거 신고 왔네, 이런 거, 이게 반연이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경계에 안 끄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먹고, 뭘 냄새 맡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죠. 마치 그냥 숨 쉬듯이 살아가죠. 호흡하는데 의식하면서 호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기껏 여기 일요일날 영랑사 와야 1부터 50까지 이렇게 호흡하는 때 빼고는 한 주 동안 그냥 숨 쉬면서 살죠. 그게 바로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이상 뭐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느냐? 탐진치 삼독이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6가지 문을 통해서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것만 잡으려고 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인숙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좋은 사람만, 이쁜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좀 후질구리하고 미운 사람은 너 들어오지 마. 넌 안 받아. 이렇게 분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죠? 내가 여기서 좋은 소리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죠.
에? 저 연불 좀 어떻게 들을만해요? 네. 들을만하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 저랑 이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틀어져 봐. 그럼 세상 듣기 싫은 소리가 제 연불 소리일 수도 있는 겨. 에? 안 그래요? 그럴까? 항상 늘 거기서 소리가 됐든 눈이 됐든 자신이 원하려고 하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려고 하는 것만. 근데 그 마음을 기도라는 것이 부처님께 바랄 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바란다고 해서 이게 아니라 이거 한다고 안 들어줘요. 이거 한다고 안 들어줘. 불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니까요. 다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과감하게 어제도 그랬는데 과감하게 내려놔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는 거 이 두 손으로밖에 못 잡어. 뭐 팔이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6개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잡아봤자 두 손에 이렇게 주먹 쥐고 사는 건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어떻게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으면서 사는 거죠. 잡을 때 잡고 놓을 때 놓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수지 자신 죄장에 유여 산해하고 모름지게 알아야 한다. 뭐를 자신의 죄와 업장을 뭐와 같이 유여 뭐뭐와 같다. 자신의 죄장이 업장이 뭐와 같다라고 한다면 산과 바다와 같다. 태산과 같고 대해와 같다. 이번 생에 지은 업장만 해도 두터운데 과거 전생에 쌓이고 쌓인 그 똥덩어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터지지 않는 폭탄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 생에 그냥 편안하다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루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등창이 나셨대요. 등창이 나셨는데 제자가 묻습니다. 아난이 묻습니다. 아니 세존이셔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도 왜 등에 등창이 나십니까? 그러니 부처님이 다 과거 천안통으로서 과거를 이렇게 자신의 과거 전생을 싹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전에 내 가사를 바느질을 할 때 그 벼룩을 바늘로 한번 찔렀다. 그것이 이렇게 난다. 그 업이 다 끝나서 여러분들 이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업은 이수겁이라 다르게 읽는다. 때가 도래했을 때 업이 드러나 발현되는 것이고 아직 때가 드러나지 않은 업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씨를 뿌린다고 해서 똑같은 날 똑같이 뿌렸다고 해서 그 씨앗들이 똑같이 싹이 트든가요? 늦게 트는 것도 있고 빨리 트는 것도 있죠. 그럴까? 여러분들 아직 만나지 못한 똥덩어리들 많다니까요. 조심해요. 그럼 어떡해요? 근데 그런 업들이 소멸되겠어요? 참여한다고 소멸될까요? 왜? 무서워요? 사람 죽여놓고 참여한다고 제가 사라지진 않죠. 사라지진 않죠. 다만 거기에 끄달리지 않을 뿐이죠. 진정한 참회는. 그래서 이참 사참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업이 바다와 같고 큰 바다와 같고 태산과 같다라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여섯 문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이 여섯 문을 통해서 업을 쌓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매 순간순간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업입니다. 이놈의 것, 아유 참 짜증나. 늘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을 내면 곧 그거 업입니다. 마음을 내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내면 그것이 다 업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놓고서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정말로 한탄을 할지도 모르지만 누가 던져준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다 지은 거지. 여러분들이 지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지은 게 아니라. 모름지기 알라 수지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며 심관 능내 소리가 개종 진성연계하고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이참과 사참으로 가히 소재하라. 없앨 줄 알아야 한다. 이참이 뭐고 사참이 뭘까요? 네? 이치로서 참여하고 행동으로서 참여하는 거. 이것이 이참 사참인데 이치로서 참여한 사참은 뭘까요? 그럼 사참. 에? 진짜 1억이요. 아니 뭐 하나만 여쭤봅시다. 들을 만은 하니까 이 자리에 오시는 거죠?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대답 안 해도 돼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자, 사참은 신구의 삼업으로서 짓는 업을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입으로 이게 참여를 어떻게 하죠? 참여진을 하자면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깨달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여러분들 젓가락에 대놓고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잖아요. 참여를 받아줄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구예요? 제가 뭐 아무나 붙잡고 아이고 보살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없어져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참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왜? 아까 그 업을 녹여줄 수가 있으니까. 네, 업을 부처님의 그 가피력으로서 업을 바꿔치게 해줄 수가 있다고요. 자신의 쌓은 공덕을 여러분들의 지은 업장과 바꿔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사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사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8배를 하든 연부를 하든 그렇게 행동으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업을 내가 업을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딱합니다.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내가 업을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가장 다른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제일 불쌍해야 합니다. 나를 구제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구제는 어떻게 할 거요? 내가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좀 못 가졌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보여요? 많고 적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끄달려서 사는 게 가장 불쌍한
중생입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끄달려 사는 게, 그 생각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가장 불쌍합니다. 근데 참 누가 일으킨 생각도 아니고 자승자박이라,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기뻐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이치를 알면 이 손가락이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두가 다 내 탓이다. 마음을 낸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마음을 낸 내 탓이다. 내가 거기에 마음을 냈기에 일어난 것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냈기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고 진실된 모습인데, 일어난 것에 마음에 집착을 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지 사다야 사바 하면서 하는 것이 사참이고, 천수경에는 뭐가 나오냐? 사참에 대해서 나온 게 아석소조 제악업, 내가 옛적부터 지은 모든 악업이 개유 무시 탐진치 모두 비롯함이 없는 탐진치에 있었습니다. 천수경 아시죠 다? 천수경 모르면 이제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이제. 종신구의 지소생, 모두 몸과 말과 생각을 따라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니 그 악업이 일체 악음 개참에, 일체 내가 지금 이제 모두 참여합니다. 이것이 사참이라는 겁니다. 아석소조 제하고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 소생 일체 악음 개참에, 내가 신구의 사무부로부터 지은 그 모든 악업을 참여합니다.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라고. 자, 그럼 이참입니다. 허참도 아니고 이참이요. 허참. 이참은 못 가요. 여러분들, 참여를 받아주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누구다? 부처님이시다. 왜? 무량한 공덕을 성취한 깨달으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니까. 자, 그럼 이참은 참여를 받아줄 대상이 있다 없다? 부처가 있어요? 부처 어디 있어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셔요? 부처가 어디 있어요? 보살님만 봤어요? 난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부처님 어디 계셔요? 좀 보여줘봐요. 말해봐요. 여기 있어요? 이 부처님은 원래부터 부처님이셨을까요? 이거 조각되기 전에 뭐였죠? 나무였겠죠. 나무 이전에는 씨앗이었겠네? 씨앗 이전에는 모르지.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생겼을 수도 모르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이요? 더 보여봐요 그럼. 참. 여러분들은 각자가 부처입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러게 부처처럼 행동하고 부처처럼 말하고 부처처럼 생각하십시오.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고, 그 이치를 깨달았을 때 부처도 없고 나도 없고, 그쵸? 밝고 밝은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일 따름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누가 오든 누가 나가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6가지 문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걸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마음과 동일한 그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코로 들어오는 냄새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요, 입으로 무엇을 먹던 간에 그것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마음에 그 어떤 상을 잡지도 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제 그 아는 스님 수덕사 갔다가 아는 스님이랑 냉면 한 그릇을 먹는데 커피를 한잔 하자 그래서 빠꾸 하다가 남의 차를 박았슈. 5년 할부, 아직 5년 할부나 남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야, 근데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또 한 번. 저는 이제 제 차가 아까운 건 둘째치고 이제 차를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렇게 긁었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식사하고 나오시는데 좋은 마음으로 밥 먹으러 오셨는데 번거롭게 애들에서 그 마음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이게 차 접촉 사고라는 게 다반사입니다. 차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거사님 그렇게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아팠죠. 아이고 이거 5년 할부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그 성품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잡지 않는 그 반야바람이 그 무집착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참회하고 죄를 짓고 참회하고 죄를 짓고 참회하고 그렇게 한평생 반복, 한평생이 아니다. 세세생생, 윤회하는 세세생생 그렇게 사실게요? 내가 업장을 짓고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뒤돌아서면 또 업을 짓고 또 그럼 일주일에 일요일 나와가지고 영랑사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반복되게 살게요? 언제까지? 태어나고 죽고 반복될 때까지? 아니죠. 그걸 멈춰야죠. 그 멈추는 게 진정한 참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참이라는 겁니다. 천수경에 그럼 어느 부분이 이참이냐? 어느 부분일까요? 죄무자성 종심기 시당멸시 제영망 제망 심일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 죄에는 자성이 없다. 업에는 자성이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난다. 마음에서 만약 멸할 때 뭐가? 십양멸시 죄영망 마음에서 죄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마음에서 만약 멸할 때 죄가 멸하고 또한 사라질 때 죄를 멸하고 사라질 때 죄망 신멸 양구공. 야 이거 어떻게 해석돼 있어 이거? 아니 손수경 참 그럴까? 이거 이런 머리 나쁜 주제한테 뭘 배우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는 게요.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십양멸시 마음이 만약에 멸할 때 죄도 또한 사라진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가방끈이 짧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죠.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잡지 않을 때 그 업도 더 이상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망 신멸양구공, 죄도 잡지 않고 마음도 본래 일어나고 본래 사라지는 바 없다라는 것을 다 깨달으면, 네,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멸할 때 모두 다 공한 줄을 알면 시증명의,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마음에서 여러분들 그 어떤 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이게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입 벌리고 앉아있는다고 감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부처되지 않습니다. 부처를 조각하십시오. 불각보살님. 그래서 불각입니다. 금이 있어요. 바위에 박힌 금덩어리들이 있다고요. 그 돌멩이를 안에 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거 금은방에 갖다 주면 제값을 받아요? 그죠? 어떡해요? 여러분들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것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부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깨야 그 안에 있는 금을 다 해서 순금을 만들어야 그것이 어떻게 값어치가 있죠? 그러니까요. 순금을 다 취하셔야 합니다. 그 순금을 취한다는 것은 마음에 그 어떤 경계도 일어나는 그 어떤 경계에도 마음을 잡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순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하열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제가 공부가 미흡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마음으로 마주하는 그 모든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불자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